창조론, 진화론 논쟁은 너무 오래된 논쟁이라 이제 좀 지겨운 감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위해서 한 번쯤 정리하고 넘어갈 문제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별로 의심 없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을 겁니다. 조금 솔직하게 말하면 자신은 창조를 믿는다고 착각하거나 많이 교회에서 들어서 세뇌된 것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창조는 가장 먼저 나오는 주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 기적들도 당연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창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진화론을 배웠는데 교회에서 말하는 창조랑은 다르니까 어떤 게 맞느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창조론이 맞지만 그러나 시험 볼 때에는 아는 걸 일부러 틀릴 필요는 없으니까 학교에서 배운 대로 진화론 내용대로 잘 풀어라 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과연 창조의 반대가 진화일까요? 진화론은 가짜고 진화론을 믿으면 안 되고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오늘 한번 창조론, 진화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뚝딱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엔 잘 안 믿길 수 있습니다. 신이 과연 있기는 한가? 또 만약에 신이 있다면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든 진짜 그 신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스티븐 호킹 같은 유명한 과학자는 신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우리는 2020년을 살아가는데 민간 우주선 스페이스 X로 돈만 있으면 우주 여행을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시대의 종교에서 말하는 창조론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라서 어쩔 수 없이 창조론을 믿는 게 아니고 잘 생각해 보니까 진화론을 믿는 것보다 창조론을 믿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창조론은 종교고 진화론은 과학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데 과학은 기본적으로 자연의 사물과 현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객관적인 실험과 데이터로 설명을 하는 학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가 나무에서 뚝 떨어지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이 현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원인과 결과를 우리에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뉴턴은 만유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과학은 어떤 현상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왜 그런지 이유와 목적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과학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엄청난 속도로 자전을 하는데 우리는 어지럽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그 이유를 과학은 설명해 줍니다. 1년에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공전을 합니다. 이런 것도 속도나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도는지는 우리에게 말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현상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에서 아마 제일 싫어하는 말은 우연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언제나 2여야 합니다. 언제는 2고 언제는 3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과학에서 우연은 없어요. 똑같은 실험을 하면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과학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화는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때 있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관찰할 수도 실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연을 말해요. 우연히 하늘에서 생명이 뚝 떨어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처음엔 단일 세포였는데 우연히 세포가 쪼개지고 쪼개져서 오랜 시간 진화해서 결국 원숭이도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연을 말하는 진화론은 과학과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이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다면 선과 악도 원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벤져스는 선이고 타노스는 악이고 이런 게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윤리나 도덕 이런 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목적이나 의미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연히 그냥 생겼다면 말이죠.
예를 들어 제가 해변을 걷다가 모래 반쯤 묻힌 스마트폰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이 스마트폰을 보면 누군가가 어떤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어떤 디자인과 기술들을 이용하여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공들여 만들었는데 실수로 흘려서 떨어뜨려서 내가 이렇게 주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수천 수만 번의 파도에 의해서 모래 속에 유리와 철과 뭐 이런 광물들이 깎이고 열과 압력을 받아서 어떤 화학 반응을 받아서 우연히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한 스마트폰이 저절로 만들어져서 내 앞에 뚝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은 주변에서 잘 돌봐줘야 합니다. 좋은 정신과를 소개시켜줘야 합니다. 세상은, 이 우주는, 우리의 인체에는 너무너무 정교해요. 신기할 정도로. 옛날에 터미네이터 영화 있었잖아요. 그 로봇 팔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꺾여지지가 않았어요. 손가락 하나가. 근데 얼마나 손가락이 너무너무 신비한 거거든요.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도, 아니면 조그만 날파리 날아가는 것도 스마트폰보다 훨씬 정교하고 복잡하고 신비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계획이나 목적을 가지고 만든 이의가 없이 그냥 오랜 시간 동안 우연이라는 원리에 따라 저절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면, 믿는다면 그게 과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이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냐 진화냐 따지는 것은 증명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자신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지 선택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전제하는 것이에요. 믿는 것이에요. 저는 목사지만 과학을 믿어요. 과학은 자연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을 읽고 설명해주는 좋은 도구,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완벽한 게 아니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책,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종교는 서로 반대가 아니라 이 세상과 또 인생을 알기 위해서 서로 상호 보완합니다. 그리고 저는 진화도 어느 정도, 어느 부분은 수용합니다. 그렇다고 창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화도 사용하셔서 그분의 창조를 더욱 풍성하게 드러내시기도 하십니다. 물론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 이런 말은 요즘 진화론 학회에서는 왕따를 당할 말입니다. 아무튼 성경을 믿는다고, 창조를 믿는다고 비과학적이다, 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학과 종교는 서로 영역이 다를 뿐이지 반대에 서서 상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 이 정도로만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6일 창조를 진짜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지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안녕.